부활은 비유, 또 은유, 또 그것을 잘하려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에 있는 재미난 꼭지 부분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부활은 축복이다.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립니다. 시달리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죽음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고요.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객기 부릴 때 그까짓 것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허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이 나이 때 다 하더라도 결국 보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주변의 사람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려고 한 것도 내가 계획과 선택을 해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보고 도리질할 정도로 정말 인생 고속도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삶이 그렇지 않죠. 바다에서 바람은 언제나 있듯이 갑자기 훅 꺾어지는 문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무해집니다. 해결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실은 맞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 끝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비유요, 은유요. 부활은 그림자도 아닙니다. 부활은 축복이다. 오늘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패 속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안 나나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시원시원할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좌절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멀리 출타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로 역사하신다. 멘탈이 다 뒤집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의 콘크리트 가지고 팍 누를 때가 있어요. 견딜만 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 꺼져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체념을 하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자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책하고 또 캐고 또 캐면 결국 나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실패와 이 질병과 이 허무와 이 공황과 이 우울함,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겐 증거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리라.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리스폰스 해주실래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이 갑자기 밀폐된 공간 방 안에 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 방 안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렵고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잠겨 있고 또 긴가민가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맞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모든 정적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헤매서 자기들의 좌표가 노출되면 안 되는 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훅 하고 이들 방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일성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대적인 평강이 있고요, 절대적인 평강이 있어요. 세상 평안은요, 상대적 평안입니다. 잘 나가야 평안한 겁니다. 조건이 맞아야 평안한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맞는 대로 딱딱 시나리오대로 딱딱 끝나고 시작되고 이래야지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고 잘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 상대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환경과 조건, 모든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상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혈류병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38년 환자, 베데스다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평강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평안? 그래도 마음 잡수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38년 살았으면 괜찮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뭔가 소소하게 기쁨을 누리면 되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좌표를 바꿔주셨어요. 베데스다는 네 집안이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네 인생이 아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그렇게 모든 것이 익숙하고 거기에 터줏대감, 거기에 무슨 골목대장쯤 됐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직접 찾아가면서 38년 환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이 오고, 지금 어떤 무서움이 오고, 어떤 불안과 공포, 과연 이 사건이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이것이 연동돼서 더 큰 것으로 내가 나락으로 빠질지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평강? 아니, 그냥 겨우 몇 사람 타는 이거 배죠. 뭐 크루즈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배예요. 고기잡이 배예요. 이게 밤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련한 어부도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고, 이러다 물고기밥이 된다, 죽는다, 백기를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을 만난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육신이 굉장히 힘드셨어. 굉장히 타이어드하시고 이렇게 골아 떨어지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주무셨지. 여러분, 이성을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저는요, 평강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정말 배가 흔들려서 점점 가라앉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평강, 이 하늘이 내리는 평강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좀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떨며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한 목소리 한 노래를 합창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여라! 빌라도 업적에서 죽여라! 그러면 이 명절에 사람을 하나 사면하는 법이 있는데 바나바냐 예수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를 죽여라, 바나바는 풀어주라, 바나바는 풀어주라.
그럼 예수는 어떡하란 말이냐?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냥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뿜어내는 쓰레기 같은 언어, 한 사람이 뿜어내는 인간의 갖고 있는 배설물 같은 언어, 이것만 봐더라도 사람은 어떤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통 좀 전에 나를 칭찬하고 좀 전에 올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댓글창에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성전 헐고자 앉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좀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못하지. 너는 죽어 마땅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험담, 그들의 배신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다 상황이 밀려서 빌라도가 땅땅땅 치니까 코너에 몰려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딸과 아들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데 부활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험담을 쏟아내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아프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몸은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거는 그냥 보이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거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인간이 겪어낼 수 없는 그 최고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평안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부활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령, 불안정한 심정, 그리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심정,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질병 가운데 울고 있는 자, 실패하여 슬픈 자, 평안하라. 아멘. 평안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부모의 권위, 부모는 권위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난 쟤에게 해준 게 없어. 난 쟤에게 해준 게 없어. 중요한 때 쟤를 돌보질 못해서 내가 근데 해준 게 없어. 그때는 내가 그런 회사에 그렇게 있고 그런 직위에 있을 때 그랬지. 이게 뭐 날개를 꺾이니까 뭐 이제 말을 해도 뭐 될까?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물질, 그리고 높은 좌표의 직위, 연봉, 또 부자, 그리고 젊은 아빠, 젊은 엄마, 건강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세상 것의 기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부모 자체가 권위다. 내가 부모 된 것 자체가 권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고 내가 부모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가 없다는 사람은 자식이 말을 못해요. 아들, 믿음을 가져야 돼. 아들, 지금 슬퍼하지 마.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너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임신할 때 이미 이 말씀을 받았어. 지금 이거는 프로세싱, 지나가는 날이야. 아니, 그 많은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야. 너에게 곧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며느라, 힘들지? 그러나 곧 끝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믿음을 승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믿음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둬요. 이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 문화, 예술,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이론들. 그래서 이것을 가치를 둬서 여기에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해 아래 한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meaningless, on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부활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학교에서 작동과 시스템을, 원리를, 방정식을, 부활의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즉 땅에서도 부활은 어떤 별에서도 은하계에서도 온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구름 타고 뭐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부활의 생명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것이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 붙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고 인생이 경영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 흔들리는 것, 세상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 즉 땅에서 난 것, 공중에서 난 것, 우주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 부활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당신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그렇게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을 하더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된 권세가 있다. 자녀된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나를 가장 자신감 있게 만들고, 나를 가장 어떤 어려움에서도 고개를 들게 만들고, 어떤 희망이 끊어진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막 이럴 때 어떤 때는 혼돈이 되고 글쎄 그런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고 점점 뒤로 뒷걸음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건드리지 마, 내 자녀야. 손대지 마, 내 자녀야. 네가 뭔데 얘한테? 내 자녀야. 내가 나사렛 예수 때 끊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악이 건들지 못하게. 악은 있어요. 바람이 없어요? 파도가 없어요. 바다에 나가보면 바람과 파도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바람을 이용할 덫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 그러므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화답해 주실래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양자의 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전체가 다 그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예수님과 이처럼 우리는 관계가 좀 있어. 우리 가까워. 우리는 서로 반말하는 사이야.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뭐 이런 사이야. 절친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야라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대표가 있어도 공동대표가 있죠. 그냥 무늬만 이사 말고 등재 이사하고 등기된 이사하고 무늬만 사회이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냥 호칭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게 하느라고. 하지만 등기된 이사는 달라요. 그는요, 여러분, 정확한 권리와 특권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그 의사가 그의 그 결정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공동상속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co-heirs,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예수님과 공동상속인이 됐어요. 예수님은 독생자신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공동상속자 삼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에겐 상속자의 권위가 있다. 아멘. 요즘 우리의 모든 나라의 정치 현실과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보면 단 하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과연 이 정치 현실이, 그리고 미국발의 테리프,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떻게 올지,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과연 이렇게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과 어떤 충돌이 벌어질지 정말 평안할 날이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과연 기업의 플랜을 이제 벌써 내년도 모든 것을 짜야 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떻게 단가를 매기고 언제 선적을 하고, 지금 선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관세 속에서 누가 선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시핑을 해요? 선적을 한들 그들이 받아낼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공장을 옮겨? 어디로 옮겨? 그거 옮긴다고 다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염려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과 불안과 초조에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라, 평안하라 해보세요. 세상 염려로부터 평안하라. 질병으로부터 평안하라. 이 공황으로부터 평안하라. 우울한 증세로부터 평안하라. 이 문제로부터 평안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우리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온라인 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한국적인 커브가 나온다. 어느 한 그룹,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패밀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시월드인 분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왔더니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우리 교회를 와야 돼서 교회가 자체가 시월드가 돼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그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도 어떨까요? 입장 바꿔놓으면 우리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들, 딸 효도하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니네가 해주는 것이다. 너희들을 칭찬한다. 목적을 가진 거부가 나올 것이다.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루디아, 목적을 가진 여인, 에스더,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여인, 목적을 가진 거부가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모든 재산, 심지어 황제의 곡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권, 황제의 곡관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느헤미야 같은 이런 목적을 가진 거부가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으로 된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놀림감으로 끊어지게 되리라. 오히려 굳게 서게 되고, 오히려 너희를 행하는 적들이 동서남북 찢어져 재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 기도하십시다.